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라,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7월 작은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쇼핑몰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더니 책을 이북으로 볼 수 있는 전용 단말기를 내다 팔면서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시장을 잠식해 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책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회사 창립 20년 만에 혁신적인 인공지능 스마트 컴퓨터 스피커를 만들어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2019년 1월에 전 세계적으로 1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이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아마존의 시가총액입니다. 아마존 시가총액이 7월 어제 현재로 약 1,500조입니다. 회사 하나가 1,500조. 참고로 우리나라 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7월 현재 어제로 1,484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모든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아마존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아마존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 동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출간된 Forever Day One, 영원히 Day One, 하루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그날 하루를 설레임과 흥분함으로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목의 책이 이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부제가 위기 때 더 강한 아마존의 초격자 시스템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밝히는 아마존이 그동안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던 핵심적인 동력, 그 핵심 경영 전략을 뭐라고 하느냐? 고객 집착주의라고 합니다. Customer Obsessed 이렇게 얘기하죠. 고객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고객 만족 차원도 아닙니다. 고객 집착입니다. 마치 집착이 심한 애인이 파트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고객의 모든 말을 듣고 불만을 없애고 감동을 주도록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는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목표가 아마존을 다른 온라인 업체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는 초격차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다른 2위에서 10위까지의 온라인 업체의 매출을 다 합쳐도 아마존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 어느 날 아마존의 한 임원이 베이조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최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이 다른 경쟁 업체의 재고가 바닥이 났다. 자, 우리도 최저가, 그쪽도 최저가 이렇게 하는데 상대편이 바닥이 났다. 재고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는 최저가 정책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상대방의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안정적으로 남길 환경이 되면 굳이 최저가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베이조스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독점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다소 비싼 가격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고객은 마지못해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들이 갖게 되는 이 아마존에 대한 나쁜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나빠지는 것은 그 무엇을 주고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고객이 아마존에 대한 기대치를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 베이조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여러 영역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나는 얼마나 감격하며 통곡하며 찬양을 불렀습니까?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찬송하고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첫 은혜, 첫 사랑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쁘시게 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선주의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동주의,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그냥 난 주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그럭저럭 이게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집착주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 영광만 된다면 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감격이 이랬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의 주변 환경을 보면 이 복음이 뚫고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꽉 들어차 있는 이 아데미 여신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앙이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인도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다른 종교가 강한 지역에 가면 거대한 이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불상이든 무슨 상이든 그 신상이 딱 세워져 있으면 그 지역의 정서는 다 거기에 꽉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다른 어느 헬라 도시보다 웅장하고 커다란 아데미 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 외곽에 세워진 이 신전은 길이가 130m, 폭이 67m, 천장의 높이가 무려 18m.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성전 이 본당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18m면 이거의 3배, 4배 크기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 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다 석조 건물로 졌기 때문에 기둥이 127개가 있었습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신전을 섬기는 사제, 여사제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풀타임 사역자들만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향으로 에베소와 이 소아시아는 온 도시가 아데미 천지였습니다. 신천지 말고 아천지죠. 아데미 천지. 동전에도 아데미 여신이 새겨져 있었고 가는 곳마다 아데미 여신의 크고 작은 여신상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분향하며 작은 제사들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안에 다른 뭐를 믿는다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침투했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났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볼로가 이 지역에 와서 또 복음을 한동안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배우지 못하고 대충 깨닫고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쳤죠. 자, 약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와서 봤더니 적은 제자들의 무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처럼 한 12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배우고 알고 있었다. 그러자 바울은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우상으로 이 가득했던 에베소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복음이 불길같이 에베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는 와중에 귀신이 막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유명한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 부적들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그리고 복음이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흥왕했느냐? 아데미 여신상이 팔리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자 아데미 신상을 제작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데메드리오, 드미트리 정도 되겠죠. 영어식 이름으로 하면 이 드미트리, 러시아에 이런 이름이 많은데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놀랍게 퍼져가면서 에베소에 핍박이 함께 찾아왔고, 성도들은 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 간격, 첫 사랑으로 인내하며 우상을 버리고 진리 위에 서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의 행위, 첫사랑으로부터 나온 행위, 첫사랑으로부터 나온 헌신, 인내, 수고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에베소 성도들은 수고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인내하는 성도였습니다. 아데미에 찌들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께 감격했습니다. 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의 감격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인내하며 수고와 헌신을 했던 것, 이걸 주님이 기억하고 기쁘게 여기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의 행위, 수고했던 것, 인내했던 것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악한 자들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이 영지주의, 이 거짓 교사들, 또 자칭 사도, 자칭 보혜사, 이런 자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와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갖고 침투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이걸 다 드러내고 잘못됐다고 딱 규정하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속으로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하면서 자꾸 들을 텐데, 이 사람들은 시험을 해서 드러냈다고 그러죠. 그럴듯한 거짓말로 다가오는 이단적 가르침을 딱 시험해서 드러내고 거부했습니다. 자, 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찾아오는 불이익,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오는 불이익을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 게을러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게으름인데, 게으름은 견디기 지칠 때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 그러시죠. 하지만 이 놀라운 첫사랑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근심하며 안타깝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들의 처음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좀 식은 정도가 아닙니다. 미지근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러시죠. 아니,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에베소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정황을 볼 때 첫 번째로는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참수당하고 순교했죠. 또 그의 제자 디모데가 다시 이대 목회자로 왔는데, 아데미 여신 때, 아데미 여신 축제 때 5월에 흥분한 군중들이 몰려와서 이 디모데를 돌로 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자, 이제 3대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왔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죠. 참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건 복입니다.
참 좋은 목회자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자들이 계속 다 떠나갔습니다. 다른 교회로 간 게 아니고 세상을 떠나고 멀리 귀향을 가고. 그러니까 길 잃은 양과도 같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영혼을 의탁해서 인도해주는 목회자가 바뀌면 마음도 식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쏟고 막 하는데 바뀌고 죽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마음이 확 움츠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한 목자를 떠나지 않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든 하여간 바뀌지 않는 게 복입니다. 오랫도록 좋은 목자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복입니다. 이게 몇 번 이렇게 막 바뀌면 식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지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리더십의 잦은 교체. 두 번째는 리더십의 부재. 사도 요한 참 좋은 사랑의 사도인데 밤모섬의 귀향을 가서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자꾸 사회적, 정치적, 지리적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던 목자가 부재하면 양들은 방황하고 삐쩍삐쩍 마르기 시작하죠. 사도 요한 참 좋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멀어지니까 양들이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거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앙 세대의 변화입니다. 자, 바울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와 사도 요한으로 이어져 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신앙 1세대에서 이제 그 자녀들이 자라는 2세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세대 성도들은 1세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뜨거움과 가슴 벅찬 신앙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보통 2세대가 1세대의 뜨거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는 했어도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이 약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또 목자의 잦은 바뀜과 리더십의 변화죠. 또 목자의 부재로 자꾸 흔들리면 자녀들은 더 많이 흔들리게 돼 있죠. 얼마 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 중고생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의식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의 신앙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양쪽 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부모님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내 신앙 생활에 영향을 준 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입니다. 1위가 어머니 37%, 2위가 아버지 23%, 3위가 목사님 13%, 어머니가 37%예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 어머니들의 첫사랑이 식지 않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경건함과 주님 경외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자녀들이 옆에서 보면서, 말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보면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목자의 부재, 목자의 잦은 교체로 신앙이 흔들리면서 힘들어하면 자녀들은 그 파장, 그 충격파에 2배, 3배를 받으면서 꺾여나가죠. 몇 번 바꾸면 이제 안 나갑니다. 자, 중고등학생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회 계속 다닐 것 같은가? 그러자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중고등학생들은 나는 어른이 되면 안 나갈 거예요 라고 대답한 학생이 32%.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 중에 한쪽만 믿음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나는 잘하면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41%.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55%가 나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잘 서야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 헌신의 아버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 함께
새벽 기도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큰 믿음의 모범입니다. 부부가 함께 수요 기도회를 나오며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가는 건 자녀들도 가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가든지. 근데 새벽에 가고 수요일에 가면 자녀들이 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압니다. 주일 한 번만 달랑 그러면 알아요. 아, 우리 부모님도 산소호흡기 겨우 끼고 신앙 겨우 부지하는데 허걱거리시는구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고객 만족, 그냥 나 신앙생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리가 절대 주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기에 힘써야죠. 코로나19로 이제 교회 학교의 기능과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내 자녀들의 영혼을 의탁하기 점점 어려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의 총대를 메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 거짓 보혜사를 분별하고 거짓 교리를 비판하면서 정죄하다 보니까 이 이웃에 대한 태도가 거칠고 완고하고 아주 냉정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단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근데 저희 교회 등록하신 한 성도님은 7군데를 돌다가 오셨는데 다 이단으로 오해받았다. 왜 오해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랬다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이 오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떨어졌습니까?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변화, 자녀들의 흔들림, 나의 게으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관계가 틀어지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냉철하게 보지 않으면 내가 회복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생각한다라는 건 기억한다는 것이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마음을 가지라가 아닙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라가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그게 내 마음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아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뜨겁게 했던 그 행위들, 이게 회복되어야 진짜 회복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감격함으로 불렀던 찬양, 주님을 찬양하고 감격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렸던 예배,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렸던 물질, 헌신, 이게 다시 회복돼야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만 사랑은 다 동사로 나옵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만 새로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처음 뜨겁게 믿음 생활했을 때 그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잘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철저히 분별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럽니다. 자, 이들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고 많이 냉담해지기는 했지만 적어도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별하고 배척을 했었습니다. 자, 니골라라는 말, 이 말은 승리하다라는 말에 이 니카오, 그리고 백성이라는 말에 라온이 결합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는 백성, 이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헬라 시대에 흔히 있는 이름이었고, 여기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드렸던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잘못된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바로 자신들이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단 단체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면 멸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일곱 교주가 처음 몸담았던 단체를 무너뜨린 나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니골라당은 뭐냐?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 자, 곧 교주가 니골라당이다. 이 말의 뜻을 잘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잘 분별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고 그거는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이런 분별력이 있다면 너희들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려면 내 행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 일어났던 내 행위의 변화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는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죠. 이긴 그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기고 있는 중,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 치열하게 유혹과 싸우며 냉랭해지려는 마음을 행위로 극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런 씨름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맛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식어가고 예전의 뜨거움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목자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나의 냉랭함을 보고 또 이런 나의 냉랭함을 보고 자녀들도 같이 냉랭해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전에 내가 함께 막 했을 때는 자녀들도 같이 기쁘게 했었죠. 근데 지금 내가 다 식으니까 자녀들은 다 널브러져서 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세상으로 빠집니다. 내가 식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말 안 해도 세상으로 갑니다. 보고 배우거든. 알아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다시 강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 집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 첫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불일 듯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이 끝까지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과 드림의 행위들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